말씀은 에베소서 4장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00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조카가 선생님이 자기를 체벌하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폭력 교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체벌받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히 선생님께 어떻게 폭력 교사라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카의 그 행동은, 그런 말들은 이 놀라움을 넘어서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교사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또 사역을 하면서 저는 교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또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이 교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이런 풍토에서 인성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일어난 일이었죠.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인 그런 이 선택과 또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일들이 밝혀지면서 우리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교사들의 이 울분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초등학교의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구타해서 또 선생님이 입원을 하게 되고 이 정신적인 또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지금 어떤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떤 결과를 지금 마주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 말하지만, 교회 중직을 맡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허세,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 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전혀 구별이 없는,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위선적인 허상,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존재하지만 진짜가 얼마인지 모르는 그러한 허수,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에게 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유를 묻는다면 아마 우리가 방향의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맛보게 될 그 결과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목적을 두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위한 시작입니까? 하나 되기 위한, 그 훈련을 위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됨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의 최종 목적, 그 궁극적인 교회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과 13절과 15절과 16절을 읽으면 어떤 이미지,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연상되십니까?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뭔가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 이러한 이미지들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2절 말씀은 직분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12절은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는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11절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11절은 이 직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봉사가 우선인가 아니면 신앙의 성숙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성숙이 우선입니까? 그렇죠. 신앙의 성숙이 우선입니다. 이 신앙의 성숙 없이, 신앙의 훈련 없이 일부터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없다. 제대로 세워나갈 수 없다.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 아직 미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초신자에게 감투부터, 일부터, 헌신부터 강요하지 말아라,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강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교회 나와서 교사해야지, 찬양대 해야지, 이런저런 봉사해야지, 그런 이 권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역시 신앙이 성장해야 될 분들이고 신앙이 성숙해야 될 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꾼이 부족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바른 방향대로 나아간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장하고 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이 건축에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이 건축물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건축물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서는 다른 점도 있는 것이죠. 건축물과 우리 몸에서 정말 이 크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건축물과 인간의 몸에서 크게 다른 점, 바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아내 앞에서 깨끗발로 이렇게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키가 한 5cm 정도 높아지죠.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멘 주님 그럽니다. 네. 남편의 키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됩니다. 네, 그렇죠. 2m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2m가 조금 이제 넘고 싶다고 해서 제 다리를 떼서 다른 다리로 교체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자가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교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자, 이 온전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있어야 할 위치에 돌려놓는다. 그런 의미가 이 온전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전의 의미는 꼭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체하거나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죠. 지금 어긋나 있고 지금은 부적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맞추어 넣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서 이 회복시킨다, 그 의미가 이 온전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체해버리거나 그 사람을 내쳐버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저 목사가 아니라면, 저 장로만 아니라면, 저 권사가 아니고
저 집사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털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가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들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둥지를 틀어서 또 다른 나쁜 생각들을 또 부화시키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빨리 털어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 철학 때 이틀 전이죠. 욥기 그리고 엘리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3주간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열 이제 부흥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대단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정말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정말 진액을 다 짜낸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너무나도 존귀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과 그러한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합니다. 기도회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 2년 사역하실 것도 아닌데 제발 좀 살살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죠. 저를 염려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몸을 사리면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몸을 사리면서 찬양을 인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죄송해서 제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먼저 죽지 않고 목사가 먼저 불이 되지 않으면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먼저 불이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죽고 제가 먼저 불이 되어야 또 그 불이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옮겨 붙지 않겠습니까? 좀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이 3주 동안 집에 계시지 마시고 이 금요 부흥회에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자더라도 이곳에서 자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온 식구가 정말 말 그대로 이 무더위를 은혜의 열기로 이열치열의 열기로 날려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욥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욥을 향해서 화를 냈던 사람이죠. 이 참고 있었던 분노를 폭발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후의 분노는 사실 어떠한 사심이 없었던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사심이 없었다라는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이제 이 분노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볼 때 욥은 죄인이고 욥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욥에게 화를 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분노는 참고 또 기다리며 오랜 고통을 견디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의 일이었던 것이죠. 엘리후가 욥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욥이 옳은 사람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엘리후가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직과 독선에 쌓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저러고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러고도 정말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때로는 목사를 볼 때에도 저 사람 정말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자리에 달려나가서 막 이 분노와 화를 폭발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더 참고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철야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흔히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랑은 뜨거운 것이다. 사랑은 열정적인 것이다. 사랑은 설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어떤 말로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성경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말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오랜 고통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몰라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몰라서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엇 안에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과 16절에서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를 폭발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자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6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16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의 성장에 나 홀로 성장이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의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부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 청년부가 한 200~3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듣고 또 알고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첫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청년부 청년들이 몇 명 앉아 있었느냐? 28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아픔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이 부서가 또 이 나이대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28명의 청년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감사했던 것은 교회에서 이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이 정말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어떤 제한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라. 예배를 바꾸고 싶으면 예배를 바꾸고 어떤 사역이든지 마음껏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고민하고 만들고 함께 했었죠.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주위에 있었던 그 캠퍼스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또 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흐른 후에 28명이던 이 청년들 예배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배 인원만. 이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 유입된 청년들로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신문 기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청년 사역이 힘들고 청년 부흥이 힘든데 어떻게 이 청년 사역을 했느냐, 또 어떻게 이 청년 부흥이 있었느냐 취재하고 싶다. 그런 요지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저는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힘든데 한 부서만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이냐, 그게 옳은 일이냐라고 저에게 다시 되물으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기독교 신문에서 특집 기사로 다뤄주겠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차원에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어떤 사역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에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하체가 먼저 자란 다음에 상체가 자랍니까? 아니면 상체가 먼저 자란 다음에 하체가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균형 있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골고루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이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으면 골고루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인간의 뭔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나 혼자만 독보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이 성장을 멈추고 거부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금요철야를 강조하고, 여러분 왜 월삭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왜 강조를 합니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붙으면 옮겨 붙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면 함께 성장합니다. 내가 성장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생활은 자신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알아서 신앙생활할 테니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연결되어서 하나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데 전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살아있으면 성장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기대하고 또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